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이 시간 말씀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특별히 김영진 선교사님, 최일한 선교사님 함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저는 원래 좀 파워 아이라 소개하는 것도 소개받는 것도 좀 부끄러워서. 여러분, 해외 아울리치 둔하게 아울리치 선교 그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총 몇 명이죠? 24명. 24명 여러분 함께 참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르짖으셔서 갔다 온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또한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보고 계속 한숨만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투자한 주식이 계속 하나같이 하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토막이 나는 그 주식을 보고 투덜거리던 남편이 문득 아내를 보고 힐끗 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투자한 것 치고 갑절로 불어난 건 당신밖에 없구려. 한 남자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고 있었는데 한 꼬마가 식당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강아지 밥 안 줘? 그러자 식당 주인이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저 손님 먹고 만약 음식 남으면 그거 강아지한테 주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남자가 밥을 먹는데 배가 고파서 그런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꼬마가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 개밥까지 다 먹어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신앙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이 손님의 권한, 손님의 소유가 이 식사인데 남기면 우리 집 개나 주자라고 했으나 남기지 않아 버릴 때 내가 줄 개밥까지 다 먹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과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나의 것이라 생각하면요, 하나님 왜 자꾸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험 어쩌면 때때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와도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지금 내 삶이 어렵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조만간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선과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때 자신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던, 주님을 믿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부흥하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딱 시간을 따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9시,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 많은 문이 있었는데,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하면 어떤 문이 떠오르십니까? 센스 있으신 분은 아시겠죠? 양문이라는 이 양의 양문이라는 그곳에 베데스다가 있는데, 그 양문이 들어가는 곳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였고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은 미문이라는 문입니다. 아름다울 미를 써서 여러분, 말 그대로 문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갈 때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기분 좋고 또 보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으로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베드로도 성전을 들어갈 때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미문이라는 곳에 앉혀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어를 보면요, 항상 이 사람은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도 항상 미문을 통해서 성전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면 베드로와 요한도 습관처럼 언제나처럼 미문을 통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이 안진뱅이 거지도 언제나처럼 미문 곁에 앉아서 구걸을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나 있었던 일, 오늘 새로운 일이 아니고요, 언제나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꼬이거나 잘못되는 일이 찾아올 때, 아니면 어디가 아프거나 힘들 때 고질병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죠. 제가 어깨가 아프다 하면 어젯밤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갑자기 어깨가 아픕니다 라고 할 때도 있고요, 제가 어깨가 한 10년 전부터 매번 쑤시고 아픕니다 라고 하는 고질병이 있겠죠. 여러분, 어떤 병이 더 치유되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갑자기 아프거나 최근에 아픈 문제, 이것들이 해결되기 쉽고, 그러나 1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아니 수십 년 전에도,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고질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아마 낮아질 겁니다, 여러분.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의 문제는요,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고, 이전에도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그러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있죠. 내가 왜 요새 이런지 모르겠다, 요새 왜 이렇게 내가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 기도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문제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저런 일이 생겼는데 저런 것 좀 고쳐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기도하거나 노력해도 달라지는 거 없고, 여전히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여전히 달라질 가능성조차 없게 느껴지는 것,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신앙으로 뭔가 해보려는 의지조차 잃어버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문제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안진뱅이의 질병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관심을 갖기도 하고 갖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요, 이 거지를 평소에 봤겠습니까? 안 봤겠습니까?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만나서 병을 고쳐준 게 아닙니다. 평소에 늘 보았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기도에 더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 사역에 더 관심이 있었겠죠. 즉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요, 베드로조차, 성령 충만한 베드로조차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껴질 가능성이 컸겠죠. 적어도 오늘 이전까지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사 이 안진뱅이에게 주목하게 하십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여러분 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이 안진뱅이는 언제나처럼 구걸하려 하고 구걸합니다. 보통 같으면 동전을 주거나 아니면 지나갔을 터인데 오늘 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그에게 또 뭐라 합니까? 우리를 보라 라고 주목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전까지 있지 않았던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베드로가 그날따라 이 안진뱅이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어제까지는 주목하지 않았으나 오늘 주목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이 안진뱅이의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안진뱅이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에게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나 보다, 돈 좀 주려나 보다, 아마 이 생각을 했을 텐데요.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6절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남의 이야기 같아서 놀랬다, 치유받았다라고 끝날 문제로 보이지만, 제가 이전에도 오늘 본문을 설명할 때 설명했던 내용인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 입장을 생각해 보면 참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언제나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자신의 삶은 거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순간 비참했겠습니까?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문이 어디로 향하는 문이라고 여러분?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문인데,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갔다가 나갈 때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은혜 받고 나가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그리고 기뻐하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간간히 봤을 터인데 자신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걷지보다는 안진뱅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시간을 좀 더 확장시키면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미문 말고 또 무슨 문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양문이 있는데, 양문에 있는 베데스다에서 누가 기적적으로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며 성전을 많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적어도 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예수님이 미문을 들어가실 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으셨겠죠. 그런데 그는 지금 여전히 안진뱅이의 삶 가운데 치유되지 않은 삶, 즉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라는 존재로 인해 치유받기도 하고 능력도 경험하고 뛰기도 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는 모든 순간
본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곁에 있고 성전 근처에 앉아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비참한 모습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조차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은혜를 기대할 것, 이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지금까지 이 사람에게 무관심했던 그들에게 오늘 이 순간 주목하게 하시고, 그를 주목하게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일이 일어나니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8절 읽어볼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여러분,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성전 문 곁에 있었으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서 막 좋은 소식을 전했겠습니까?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여러분, 그냥 자기 만나고 싶은 사람 찾아가서 부모님 찾아가서 만나고 친구 만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실제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고, 또한 은혜 받고 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지금 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기 직전까지 참 두 가지 마음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변화되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현실에 낙심하는 것,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과거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모든 어려움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는 그 순간부터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안진뱅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곁인 교회에는 앉아 있고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에 있는 함께하나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번민, 방황, 오래된 마음의 문제, 경제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낙심하여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별 관심 없이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교회 사역자나 사람들도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느끼는 이러한 삶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안진뱅이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하여 미문에 놓아져, 즉 앉아있는 그 반복된 노력이 결국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첫 번째 원리는요, 바로 은혜의 자리를 계속해서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도요, 장사가 잘 될 때는 나아가고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면 집에서 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곁에 둬서 돈이 잘 벌리든 적게 벌리든 날마다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이고 꾸준하고 계속된 노력을 통하여 구걸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두 번째 원리가, 여러분, 꾸준히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가 되니까 교회 나오고, 오늘은 은혜 안 될 것 같으니까 교회 안 나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만나주시고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탁을 할 때, 여러분, 몇 번 부탁했는데 거절하면 우리 더 부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별로 안 해주고 싶은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부담 주고 싶지 않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할 때 몇 번 애둘러 거절하면 아유 이 정도면 알아들었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는데 계속 부탁하면 부담스럽겠지만 알아서 더 이상 부탁하지 않으면 뭐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기도응답의 원리로 무엇을 말씀하시냐?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밤낮 구하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는 몇 번 얘기하고 거절하면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게 예의인데, 신앙에 있어서는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계속해서 거절하시고 거절하셔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는 자, 바로 그 사람을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의 현실은요,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우리의 현실은요, 고집병과 같이 반복되는 것이지만 기도해봤자 달라질 게 없는데 그만하는 게 낫지 않겠어라고 자꾸 우리의 의욕을 꺼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녀들과 숨바꼭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를 꼭 찾아봐. 아빠가 숨을 테니까 아빠를 꼭 찾아야 돼. 예, 알았어요. 아빠 꼭 찾을게요. 그래서 아빠가 여러분 몇 번 숨었는데 애들이 금방금방 찾아내니까 재미없다 재미없다 이러니까 아빠가 여러분 작정을 하고 알았어. 내가 이번에 제대로 숨을 테니까 꼭 찾아야 돼 하고 여러분 제대로 숨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빠가 안에서 어떤 걸로 여러분 막 기분이 좋을까요? 여기는 못 찾을 거야. 여기는 못 찾을 거야. 여러분 못 찾을 때는 뭘 외쳐야 됩니까?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쳐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화동에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여러분. 못 찾겠다 꾀꼬리 하면 나와야 됩니다. 애들이 못 찾겠다 꾀꼬리 하면 나가서 짜잔 하고 나가야지.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찾습니다. 아빠 어디 있대? 와 제대로 숨었네. 제대로 숨었네. 5분이 지났습니다. 어디 숨은 거요? 짜증나네. 야 그냥 가서 아이스크림만 먹으러 가자. 여러분 아이들 둘이 갈 때 여러분 이 숨어있는 아빠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싸 내가 이겼다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그냥 그렇다고 나를 버리고 가? 나 좀 찾아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마음이 이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구하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될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해야 되는데 진짜 기도해도 안 되네. 야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러 가자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기도가 중단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면 그 기도 5년 전에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해 봤는데 응답 안 됐어요. 앞으로도 기도 안 할래요. 그냥 저는 이러고 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싹 다 빼앗기는 과정 중에 하나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고질적인 문제, 이미 포기해서 나를 주목하라 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고쳐주실 건가라는 기대조차 없이 그냥 돈이나 주세요 라고 말한 듯한 우리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거나 기대 없는 마음, 그냥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참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이러한 굳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진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당당히 나아가며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복됐습니까? 복음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 때 아니었습니까? 첫사랑이 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자녀 부모 자식 간에도 처음 만났던 그 떨림과 그 설레임이 참 기억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가끔 제 아들들 사진을 보면요, 처음 태어나자마자 욕조에다가 조그만 욕조 있잖아요. 아이들 처음 마주치고 제가 막 아들아 막 이랬던 여러분 그 영상을 여러분 가끔 보면요, 참 여러분 마음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이놈이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새끼였구나. 지금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새끼라고 하는 건 제 새끼니까. 제 첫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새끼 욕하세요? 여러분 욕을 한 게 아니라 이 새끼 내 새끼를 말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도 자녀를 볼 때 이 처음 사랑을 떠올리시고, 또한 연인 간에도 처음 사랑.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처음 사랑은 언제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하나면 내 삶까지 드릴 수 있고,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도 주를 위해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마음과 많은 정성을 들이면 나의 만족과 기쁨을 빼앗길까 두려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사역하려는 이러한 모습에 우리가 만약 빠져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은혜와 회복을 경험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베드로의 말이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베드로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 은도 없고 금도 없어. 당시 은화와 금화로 동전을 쓰였기 때문에 나 돈 없어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베드로 뭐라 합니까?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답답하고 두려운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왜? 아니요, 그냥 생각해 보시라는 거였어요.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식당에 갔는데 진짜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데리고 그 음식점 가면 그날따라 맛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맛이 좀 그렇게까지 맛이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복음이 가득하면 여러분 누구 앞에서나 당당합니다. 여러분 거절해도 네가 거절하는 거지, 나는 내가 거절당하는 거지. 예수님이 거절당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자신만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베드로를 향한 약속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렇게 역사하겠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 가끔 부장님들이 오늘 내가 맛있는 저녁 쏠게, 우와 법카다 라고 할 때 있죠. 그렇죠? 여러분 법카가 뭡니까? 회사 명의의 카드죠. 그렇죠? 그럼 부장님이 쓰면 부장님 계좌에 돈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누가 냅니까? 회사가 내죠. 회사의 이름으로 카드를 긁으리니 음식은 나올지어다. 이런 뉘앙스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니 나의 실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현재 믿음의 상태와 나의 과거와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지는 않겠죠. 주님은 거룩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차 카니발을 타는데 여러분 제가 카니발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이제 청년들도 가끔 카니발 운전하는 거 제가 잘 보면 여러분 저 아니어도 운전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외화를 아십니까? 나이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키트 일로 와 그러면 차가 왔던 거 여러분 아시는 세대 없습니까? 왜 다 젊은 체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44살인데 저도 아는데 키트 일로 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요. 아시면서 왜 모른 체 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옆에 사람이 키트 와 하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주인공 말만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카니발은요 아직 은혜가 덜 받아서인지 여러분 제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말도 듣더라고요. 여러분 자동차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차 운행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고
내가 목사님이 아니어도, 내가 셀리더님이 아니어도, 내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어도 연약한 새가족이고 연약한 헌가족이고 뭐 중가족이든 무슨 것이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여러분 내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마시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나의 감정은 치유될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에 대한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매 순간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한 번도 안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한 번도 해결되지 않은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번민, 때로는 신앙의 낙심, 때로는 열정의 상실로 인해 믿음의 길로 나아가다가 주저앉아 버리거나, 아니면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다가 주저앉거나, 아니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다가 결국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다시 달려나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다시금 복음을 바라보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달려나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수많은 사람에게 구걸했던 이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 치유받는 그 순간에도 자신은 치유받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미문 아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때 변화와 감격과 기쁨과 찬양의 삶이 넘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어둠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만났던 복음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또한 이 시간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을 받아주시고 나를 반겨주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복음 앞에 다시금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예수님 능력 주시고 성령님 임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정적인 얘기가 아닌 긍정적인 이야기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작은 부르심이라고 느꼈던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의 부르심이고 재생산 사역자의 부르심임을 깨닫게 하사 이 악한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재생산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제자 되라고 말씀하신 증인되고 제자되고 제자 삼는 비전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졌으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주님의 승리자로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오늘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성의 모든 성도들의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다시 일어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